교육학에서도 다 이제 증명한 내용인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자기 방을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은 자기에게 없는 처음 들어온 새로운 지식을 얼른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비슷하게 알고 있는 과거의 그 경험과 이렇게 이제 섞어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전도사님 이것도 율법인가요? 그러면 아닌데 자꾸 그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어저께 이제 아이들하고 공부하시면 처음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작게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처음 들은 얘기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진리가 그 마인드 안에서 생성되는 그 시간과 과정이 좀 걸려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섬 검처럼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게 돼요. 그렇지만은 보인다고 다 꼭 말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그거를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진리로 눈이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인다고 해서 또 보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말하라는 건가? 우리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건 이 말을 들으라는 뜻인가? 이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늘 아침에 나를 깨우셨나? 뭐 이런 그냥 아주 수동적인 그 왜 이렇게 인형 있죠. 하나님이 조종하는 그 수동적인 인형인 것 같은 그 올드한 마인드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받은 존재들인데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 아직도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이 사람 옆에 앉으려고 내가 이 수련회를 왔나? 자꾸 내가 수련회를 온 당위성을 막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온 거죠 뭐 자유의지로. 뭔가가 있지 않나? 그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에요.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키셨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인샬라. 무슬림의 인샬라. 왜 늦었니? 인샬라. 알라의 뜻이었어. 모든 게 다. 너는 왜 그때 결석했니? 인샬라. 모든 게 다. 우리는 뭐 안 그런가요? 5분 뒤에 슬슬 걸어오시는 분들 옛사람입니다. 전선생 그게 아니고요. 저기 오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올드한 마인드예요. 옛사람의 마인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당위성을 자꾸만 찾는 이유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스했구나. 하나님 뜻을 내가 놓쳤구나. 그거 내가 잘못한 거야. 사과할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한 거 그거 내가 미숙해서 내가 미성숙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 길이 옮기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 그때 그렇게 한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졌잖아요. 끼면 낄수록 이제 돌이킬 길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왜 그걸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주님 나를 아시고 용서하신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지지하시는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나를 축복하시고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빨리 고치고 다시 할 수 있겠죠? 그거 잘못된 거였어. 그러면 이제 얼른 바른 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내 삶도 얼른 교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느라고 이제 다시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저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31절이었잖아요. 저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도 용서하기가 힘들죠. 용서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는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승리했다.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B는 나중에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잘못했어. 다시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우리 다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용서하고 다시 하자. 업고 다시 하자. 골프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용어가 있어요. 우리 뭐 화토에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이제 골프에서는 take a milliga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쓸 수 있나 봐요. Let's take a milligan. 그러면은 그 이기던 사람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정도 쓸 수 있나 봐요. 제가 골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어떤 이제 은혜를 가르치는 분이 계신데 엄청 율법적인 목사였던 거예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자살할 직전에 총을 머리에다가 이제 대고 쏘려고 그 총으로 쏘기 전에 하나님한테 정말 욕을 했대요. 정말 그냥 진짜 욕 있잖아요. 진짜 10원짜리 욕 같은 거.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하고 이제 쏘려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욕한 그 사람 내가 아니야. 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죠. 진짜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배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그동안 교회에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 사과하고 이러고 교회에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교회를 할 수 없다. 당신들을 알아서 해라. 이러고 교회를 해산시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아리랑을 부르면서 주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take a milligan. 이분은 이제 골프하는 분이라 다시 해 처음부터. 뭐가 문제야? 이래가지고 다시 하고 계십니다. 엄청 이제 은혜의 계시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인데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까지 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죠. 그죠? 내 인생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하물며 사도 바울도 take a milligan 한 거 아니에요? 완전 바리새인도 살다가 교회를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방인의 사도, 은혜의 사도가 됐잖아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말이야 그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가요. 계속 잘못된 단추 끼고 풀기가 더 어렵죠. 시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잘못된 신관과 잘못된 자아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take a milligan 하라고 하시는 분인 걸 모르고 아까 이제 잘못된 자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나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해결하려고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요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리를 해서 먹여 살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요리를 해서 가치 있는 자라는 자아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나는 가치가 있다. 그런 자아상이 형성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자, 나는 자아상이 이제 완성돼야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이제 진짜 문제 해결이죠.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이. 잘못된 자아상, 잘못된 신과는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간증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거는 이제 뭐 철학관에 가서 들으신 얘기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라고 하셨다고 들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된 신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존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 그래요. 형통과 번역을 안 나는 사람들도 그래? 그럼 내가 부유하게? 내가 돈 걱정 없이? 거기서 멈춰요. 자기로 똘똘 뭉칠 사람이죠. 자기로.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내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고도 남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어떤 육신적인 자기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정의 형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거를 두 개를 딱 결합시켜가지고 그거는 이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거는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 재정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는데 나를 통해 흘러갔으니까 나한테도 좀 남겠죠. 아멘?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럼 생활비 9천만 원 쓰겠다는 거야?
생활비 9천만 원 쓰겠다는 거예요, 뭐야. 11조는 어차피 해야죠, 뭐. 근데 11조 액수를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10의 9조를 하고도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더 가들리한 그 거룩한 기도죠. 이게 더 하나님적인. 목사님들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11조 1,000만 원 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 정욕의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왜 10의 1조만 해요?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3조도 할 수 있고 9조도 할 수 있고 10의 10조도 할 수 있어요. 10의 10조도 해도 남을 수도 있어요. 전에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끼워 맞추지 마시라고요. 끼워 맞추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재정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였냐면, 건물을 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기거할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무슨 학원이 있나 봐. 그렇게 알려주든. 제가 알기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서로 모여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신관과 자아상이 잘못됐을 때 돈은 좀 벌고 싶은데 종교적으로 좀 커버를 해야 돼. 건물도 좀 많이 짓고 싶은데 10개 정도 지고 싶은데 1개는 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세금 내듯이 내야 나머지 10개도 지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종교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재정의 형통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부 다 잘못된 신관과 잘못된 자아상이에요. 하나님은 10개 정도 지으면 하나는 받쳐야 9개가 튼튼하게 남아있게 하시는 분. 하나 안 받치면 나머지는 고장나게 하시는 분. 이런 잘못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약간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수련회 왜 와요? 이걸 좀 와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나머지 5, 6, 7, 8, 9월이 좀 괜찮겠지? 왠지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옵니까? 더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더 만나고자. 그래서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원래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그냥 Father's Blessing이에요. 이 강의는 제가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영어로 먼저 되어져 있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강의안이 원래 Father's Blessing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의 축복할 때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어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 제가 이게 아버지의 축복하면 왠지 아버지 학교 같은 그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이제 하늘이라고 앞에 붙였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이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제 영어 강사를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알고는 있나? 이게 지금 궁금해요.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는 뭐예요? 저 집 축복받았네. 왜요? 부자가 됐어요. 뭐, 자녀가 장가를 잘 갔어요. 시집을 잘 갔어요. 애가 대학을 잘 갔어요. 뭐, 이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라고도 아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이런 거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나? 만약에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반 종교인이에요. 성경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축복이라고 했을 때 이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좀 공부해요. 첫 번째 이제 몇몇 사람이 말했던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분들도 뛰어난 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은 개념이거든요.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축복을 나의 삶에 선포된, 그러니까 선포된이 중요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호의로는 조금 페이버인데 하나님의 은총, 호의.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은 가는 곳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철학관 누가 얘기한 건가? 하여튼 철학관에 그 사람이 뭐예요? 선포했죠. 선포를 했고 그거를 가졌잖아요. 철학관에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철학원? 철학자? 어떤 그가 선포했죠.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선포를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딜 가나 나는 돈 걱정은 안 해. 이게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호의는 뭐냐면은 내가 받을 만한 거는 한 60인데 나는 100을 받는 거예요. 120을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고. 그건 여러분 다 구약이에요. 그러면은 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성경적인 정의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축복이라면 아버지의 축복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내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선포를 해줬어야 돼요.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제 와서 아버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해줄게 이러면 자녀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듣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날 저주하더니 듣기 싫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정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셔야 되고 조금씩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진심으로 하셔야지 야 일로 와 배웠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대부분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의도치 않은 저주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들은 그게 저주인지 몰랐겠지만 의도치 않게 저주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큰일 난다. 이게 다 저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가 되겠니? 다 저주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들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기억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영혼 몸 중에 혼의 마인드에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그 앱을 한 번만이 아니고 항상을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앱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들었던 축복 아닌 저주의 말들도 생각이 나면 그걸 이렇게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앱을 딜리트를 해야 된다고요.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우울증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리운 거죠. 이제 아버지에 의해 나의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호의인데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아니면은 내 삶의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내 삶의 주요 인물들, 그들이 했던 저주의 말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일반적인 성도일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요. 아마 특출난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뿅 해가지고 완전 180도로 딴 사람,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사람, 아주 특출난 사람 외에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 축복의 정의 중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성공 또는 내 삶의 성공 또는 내 삶의 형통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는 것. 이게 영어로는 equip for success.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구비시켜준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 때, 온전케 하라는 그 단어거든요.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제가 앞으로 설명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겠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있죠. 그것이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겠어요? 대부분 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고생시킨다라는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할 건데 이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과 함께 기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사명과 능력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저 집 축복받았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집 축복받았네. 왜요? 차를 바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한 축복의 정의인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축복받았네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에는 호의가 선포됐고, 나를 따라다니는 호의가 선포됐고, 또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내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들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부르심을 알려고 할 때 자기 재능을 좀 잘 살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내 재능들. 내 재능을 보면 나한테 없는 재능을 나한테 시키실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없는 재능.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전도사가 제일 하기 싫었어요. 야, 전도사? 머리도 짧게 뽀글뽀글 파마해야 되고, 또 딱 그거 있잖아. 전도사님들의 야, 저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르심을 좀 감지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야 신방을 안 할 것 같고 뽀글뽀글 파마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 제 긴 머리 스타일을 지적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까지. 전도사가 왜 머리 길게, 차는 색깔이 왜 빨갛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지적받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걸 안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런 풍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의 풍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그 부르심을 확인했을 때 유튜브라는 게 있을 줄은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유튜브는 15분밖에 올리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제 영상은 15분이니까 괜찮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1시간은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풍조로 나를 제한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제한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함,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데 세상에 지금 현재 현실을 가지고 제한하지 마세요. 사명을 받은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 개척해서 일반 교회 저런 건 난 아닌 것 같은데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역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뿐. 유튜브가 나온 것처럼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드물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죠? 이런 게 또 나올지 뭐 알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툴로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미 그건 안에 들어있다. 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기능들, 재능들, 소원함들, 이런 건 이제 이미 내 안에 들어있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그러면은 첫 번째 축복. 성경에 나타난 축복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소개한 거고, 성경에 나타난 거, 피조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똑같은 워딩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피조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없는 걸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 말고, 이미 피조된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항상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관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구약에 죄가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지, 하나님의 본성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blessed, 축복하셨다, saying, 말을 하면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는 말을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한 걸까요?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거고, 그동안도 그렇게 말해왔는데, 실상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죠. 실상은 이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매님, 제가 자매님에게 화를 냅니다. 화냈어요? 자매님을 칭찬합니다. 했어요, 칭찬? 요즘은 그렇게 말도 해요. 요즘은 뭐 칭찬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내용은 뭔데? 뭐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행이 깔끔했고,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칭찬한 거죠. 축복 사실 그래요. 축복합니다. 축복한 적 없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복 주시며가 아니고 축복하시며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복이 복을 빌다라는 뜻이잖아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여기까지 합쳐서 축복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없고, 어떻게 해라라는 사명을 주시죠. 할 일을 주시죠. 할 일, 피조물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합니까? 피조물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도 충만하고, 새들도 번성하고, 이렇게 하죠. 왜? 축복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죠. 멸종했지.
두 번째,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또 뭘까요? 그럼 피조물에게는 그랬는데 인류에게. 첫째,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소명을 주셨는데 이게 데스티니를 제가 부르심이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요 부르심은 컬링이 맞는 것 같고 데스티니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운명이에요. 그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져 주신 소명이거든요. 데스티니. 이것이 축복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복을 주시며, 이게 뭐라고요? 이제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오면 그 뒤에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이르시되가 나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됐죠. 안 그랬으면 지금 막 소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래요? 반려견들은 좀 그렇게 하더만. 주인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동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축복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서 첫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축복이었고, 그럼 축복 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복이 아니고 인간들이 정해놓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맞게 새롭게 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 이건 그대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데려다가 쓰는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계관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잖아요. 내 세계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천지신명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나 보자. 너 많이 비네. 옛다. 넌 안 비네. 안 줘.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영적 원리가. 영적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네. 재정의 축복을 줘야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영적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영적 원리에 내 축복의 파이프를 연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읽고 그래도 우리가 약간 좀 더 뭘 해서 얻어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원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중력과 이런 생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면 내 영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고 안 하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그 말 안에는 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새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우울증 걸려서 사는 게 쉬워요. 행복하게 사는 게 쉬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그냥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해피하게 이렇게 이제 텔레토비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옛사람보다 새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맨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게?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기뻤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새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더 잘 살게 되고 더 형통하고 아닐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이미 영적 원리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태초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할 때 한 번 더 영적 원리를 정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지금 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물론 몰랐던 상황에서 알아가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모를 땐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위에서 보니까 올라오려면 일단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서 말해주는 거, 거기서 내려가야 돼. 거기서 내려가야 돼. 근데 이 사람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땐 좀 어려울 수 있죠. 아니,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라고 그래? 그럴 땐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떨 경우에는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용서를 하라고? 나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어떡해? 그럴 순 없지. 근데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그냥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 이해되진 않아요. 아멘? 자, 첫 번째는 소명을 줬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면서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일컬으셨더라. 복을 주시면서 일컬으셨더라. 항상 복을 주시면서 말을 하죠. 축복은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은 사람이야 라고 한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인데 첫 번째는 축복하면서 항상 소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축복하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이게 뭐 별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는 아담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 다스리면서 뭐 했어요? 이름 짓고 다녔죠? 이름 짓는 게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름 짓는 게. 왜? 자기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아본 사람은 축복을 못 합니다. 자기가 정체성을 받았으니까 정체성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정체성 말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자매님 축복합니다. 저주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대로 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쭉 그렇게 사세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옛사람의 정체성 그대로 살아란 얘기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못하겠지만은 축복합니다. 토닥토닥.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건방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건방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옛사람의 시각으로 보시면은. 근데 저는 건방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자에게, 소공녀에게 걸레질 힘들죠? 계속 걸레질 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단추 잘못 끼셨죠? 계속 끼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그거는 저주예요. 소공녀에게 지금 잠깐 어렵지만은 너 나중에 아빠를 만날 거야. 네 아버지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토닥토닥. 걸레질 힘들지. 조금 쉬어. 힘내면 내일 잘할 수 있을 거야, 걸레질을. 저주입니다.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들어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을 가진 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건방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전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옛사람으로 다지게 해준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져준 거야. 비비고, 다지고, 비벼. 옛사람으로. 그렇게 하셨던 분들 몰라서 그러셨죠? 회개하시면 돼요.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는지 몰라서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 일단 본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아담이 난 아담이구나 하고 그도 이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은 이미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축복과 함께 또는 그냥 축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체성과 소명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예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참된 예정입니다. 정체성과 소명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에베소서 1장 3, 4, 5절 했었죠. 이미 정해진 예정. 그게 축복이에요.
정체성과 소명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이 예정된 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축복의 정의는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예요. 그럼 이걸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축복.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리 말해 준다는 거예요. 미리. 너는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인류에게,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신약의 우리에게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정하셨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정하셨으면 좀 다 예수 믿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영역이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보면은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선포가 다 들어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뭐예요? 정체성. 축복하신 거잖아요. 정체성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게 이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선포인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소명으로 받으신 거죠. 여기 안에 들어있고 또 3페이지에 통에 임한 아버지의 축복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정체성. 축복입니다. 축복받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은 이 축복받은 것에 대한 열매, 결과 이런 것들이에요. 열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세례가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되리라. 소명, 사명, 부르심. 여러분 제가 진짜 막 초등학생부터 막 요새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내 부르심이 뭐죠? 뭐 이런 거는 어린 사람들만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내 부르심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막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왜 부르심을 모릅니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진리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면서 부르심 모르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진리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부르심에서 명확한 사람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면 부르심 결과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부르심 뭐지? 부르심 뭐지? 진리를 아시면은 알게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제 부르심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제가 2008년도에 앤드루 목사님 온라인에서 발견했는데 2017년도 12월에 한 문장으로 쫙 정리됐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과 내 소명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게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죠. 아멘?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냐? 내 아버지는. 이걸 알아야 되겠고 축복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고 자 이게 이제 계속 성경에 반복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 성경적이다. 창조 때와 같은 축복으로 시작한 새 창조. 제가 여기서 새 창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 그때의 재창조가 아니고 이제 노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이크 밀리건 하신 거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바른 신관이에요. 하나님 테이크 밀리건 싹 쓸어버려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 잘못 알았네. 이산이 아니네. 이산이 아니네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 산이다! 이랬는데 나를 줄줄줄 따라왔는데 이산이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이 무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교주가 하는 짓이죠. 그건 교주예요. 이산이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입니다. 테이크 밀리건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어떻게? 복을.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복을 주시며 뭐가 나오겠어요? 이르시되.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똑같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동물들 쭉 말하면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동물들이. 그럼 우리가 동물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동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동물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노아가 이 축복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들어서 자기도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는 자가 되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주제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가 이걸 받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실행하는 자가 되자. 받아봐야 실행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누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들 하나를 저주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저주 좀 한다고 어떻겠어. 저주 받았어요. 노아의 아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건선징악. 여러분, 건선징악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를 막 저주해요. 아버지로서. 그럼 그 아들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받아요. 이게 말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뒤집는다고요? 네, 뒤집네요. 술이 문제예요. 이걸 보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나안이 잘못했니? 노아가 잘못했네. 애초에 술을 왜 마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 저주했네요.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요. 제가 지금 노아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9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잖아요. 이때 이들이 뭐 잘해서 축복했나요? 아들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를 노아가 이제 저주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나도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회개하시면 돼요. 가나안은 종이 됐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거 있어요. 가나안은 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히브리인 아브라함. 그때까지는 히브리인이라는 족속이 아예 없었는데 첫 번째 히브리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뭘까요? 또 항상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어떻게 하시되? 네, 이르시되.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축복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소명이죠.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대요? 정체성.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 미리 말씀하시죠? 미리.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생길 거니까. 그래서 예언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나타난 복,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수련회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의 원리라는 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우리 예언적으로 선포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믿지 않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하죠. 그건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축복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적으로 정체성과 소명을 나한테 선포해 주셨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그 과정 중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맞나 이게 9개월 정도 제가 연구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과정 가운데 저희 학교에서 남자들만 오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남자들만 오는 남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 같은 거지 말하자면 형제 학교 비슷한 거. 근데 뭐 한 1000명 와요. 거기에 어떤 강사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강사님이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 이제 행정 직원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 이제 안수하고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만 가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랬죠.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나오겠어. 그리고 이제 봤거든요. 다 나왔어요. 축복을 받겠다고.
저 한편 제가 이게 연구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걸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한편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자아상.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혼자 못해줘가지고 학교에 있는 그 아버지의 그런 느낌이 있는 그 나이대에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1000명을 다.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도 그분들은 나와서 이제 다 그걸 받고 미국 남자들이 울면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진리가 풀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지 보여주신 것 같았고 그 형제들을 볼 때 정말 저주받은 자아상, 저주받은 자라는 나는 축복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부터 설명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미 받았다. 야곱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형 에서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에 대한 이해가 뭘까?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의 능력과 권능과 파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주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이건 제가 이제 나이 계산한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겨줬을 때 아브라함이 175세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60세였어요. 그 밑에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가 175세인데,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어요? 15살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그 집에서 키운 장정만 해도 몇 명이고 그 다 가족이랑 계산하면 1000명이 넘어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 사장이야,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듣고 결과를 이 야곱이 15살에 본 거예요. 나이를 계산하면. 이런 거 없이 야곱이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흥복된교회에서 리브가를 설명하면서 야곱이 한번 거절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안 하겠다, 조정 안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엄마의 조정에 넘어갔죠. 왜? 이걸 봤거든요. 축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넘어갔는지. 이걸 내가 받아내야 되겠구나. 에서를 제치고. 일단 육신인데 아무튼 이 야곱이 축복의 능력을 알았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사기꾼 라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하면 라반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이 보여요. 라반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0절에 리브가에게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 이 사기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받았는지 이 식구들이, 친척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면서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왜? 아브라함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돼야 되겠네. 라반도 심지어 이걸 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라반의 그 이후의 인생을 볼 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생각해낸 거야? 그냥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 들었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 100%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와, 엄청난 사기꾼 라반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야곱 알았구나. 축복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야곱은 알았다. 야곱을 축복해요. 이삭이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야곱이. 창세기 27장 26절 그 이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그에게 축복하여 그 부분부터 어떻게? 계속 나오죠.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자, 그럼 여러분 지금쯤은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건가?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정체성과 소명을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만 하면 안 돼요. 너는 뭐가 된다, 뭐 이러면 무당되는 거예요. 막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딱 말을 선포를 했어요. 이 내용을 선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걸 얻어낸 거죠, 축복을. 그리고 이 야곱은 말로 선포되면 된다,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 쫙 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딱 내려오는 거 딱,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포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됐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됐고, 우리 아빠도 이렇게 됐고, 나도 이걸 받아내야 되는구나. 이 선포를 받아내야 되는구나. 우리는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받아내야 되는구나. 이게 야곱이에요.
옛사람. 받아내야 되는 건 옛사람 야곱.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도 축복을 받아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제가 옛날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 몰랐을 때는 야곱이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 정말 힘들구나. 그가 이르되 날이 새르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이러면서 축복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또 뭐라고 이제 말을 해요. 축복을 해요. 말로. 만약에 야곱이 축복을 소홀히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은 안 나와요. 이런 행동은 안 나와요. 그 아버지 이삭이 이해했던 축복 또는 선포된 말이라고 했죠. 축복은 선포된 말의 능력이 뭐냐. 이삭도 알았어요. 두 번째 줄,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노아의 문제는 뭐였죠? 술.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식탐. 안 먹었으면 이걸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내가 다 먹고 그를 어떻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어떻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땡!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신약이에요. 지금 제가 이 구약을 공부하는 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능력 또는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이 축복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뭐 어디서 와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축복했어요? 하나님.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줬고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제일 그 소스가 거기라고요. 축복의 소스는.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여 보이세요? 영어로 제가 saying 붙여놓은 거 앞에 이렇게 축복하여 어떻게 해요? 이젠 아셨죠? 축복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굴굴글씨를 표시한 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셔야 됩니다. 막 하면 막 발람인지 발락인지 그 선지자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나는 축복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다 미리 다 이제 성경 구절 다 말씀드렸고 다 했는데 더 자세하게 나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그것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하고 싶은 액티비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액티비티라고 이름 붙인 이게 뭐냐면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적용이 제가 액티비티라고 한 게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액트. 행하는 자가 되라 해서 제가 이제 액티비티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요거를 안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걸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고 이 행함을 율법의 어떤 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렇지 않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좀 행동으로 이렇게 해본 어제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이제 세례를 받는 거고 침례. 그게 이제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인지 아시겠죠? 율법적 행함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뭐였습니까?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보면은 더 지금 우리 수련회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배우지 못한 게 있긴 있지만 남은 게 있긴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소명이 뭔지 배우셨죠?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고 소명은 내가 할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정체성, 하나님께 내가 듣고 싶은 정체성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명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소명 그거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1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은 조금 이거를 적어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뭘 배웠는지. 자,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동네 이장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다스리는, 나를 축복하는 그 대상, 그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천지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만물의 주님이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편 7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소명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게 정체성이고 이런 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성령 세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여기에서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정체성인데 하나님께 듣고 싶은 정체성 있죠. 이런 말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뭘 듣고 싶은가. 예를 들어 이제 간증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자매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치 있는 자,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정체성을 듣고 싶은가.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자, 이런 말을 듣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지금 적어보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듣고 싶은 거. 지금 그거를 보면 내 필요를 좀 알 수 있겠죠. 내가 듣고 싶은 그 음성을 적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체성이고, 하나는 소명을 가진 자, 어떤 데스티니를 가진 자로 듣고 싶은가. 저는 한국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재건하는 자. 저는 이게 막 떨려요. 막 모든 세포가 막.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확하게 주시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많이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정체성, 한쪽은 소명. 정체성과 소명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정체성은 나의 being이고 소명은 내가 앞으로 할 doing.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기도하고 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되도록이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같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것이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이것을 적어나갈 때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종교와 또 율법에 얽매여서 내 소원을 억눌러 놨다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자유함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적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